안녕하십니까, 최익성입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 이어서 둘째 대목인 복이 있나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먼저 있다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있다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머무름을 계속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복이 있다의 내용은 복이 머무름을 계속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이를 의역하면 복이 머물 수도 있고 또 떠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즉, 복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머물 수도 있고 또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복은 주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임을 이로써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복이 머무름을 계속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문장상 구조가 복이 주어입니다. 복이 주어니까 복이 머무름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이 어떤 경우에는 머무름을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이 있나니 하면 복이 머무름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복이 없나니 하면 복이 머무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상의 느낌입니다. 오늘 어떤 뉘앙스는 복이 여기 머물 수도 있고 안 머물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복의 개념인 행복, 아주 좋은 운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하여 복이 있나니를 생각하여야만 올바른 복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 나온 근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되어 있으니 이 복이 구체적으로 생명체인 같은데 뭔가 주관적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생명체가 같은데, 이 단순한 복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운, 운수 있는 것인데, 현상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하여 이 복을 연결시켜야 복의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태초에 사람의 창조시에 부여된 두 기능, 곧 마음과 이성의 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자에게만 복이 머문다고 하니, 이 복은 단순한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관점에서의 복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시의 상태에 그대로 있어야만 복이 복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본문을 통해서는 복이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태초의 마음과 심령이 가는 것은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상태는 태초에 부여된 어떤 심령, 마음과 이성의 어떤 가난한 어떤 기능적인 복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될 때 어떤 복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이거는 창조시의 어떤 복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찾기 위해서는 창조시로 돌아가 창조시에 어떤 복이 주어졌는지를 찾아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편 복이 머무름을 계속하다 해서 받는 느낌은 복 자체도 중요하지만 복이 머무름을 계속하는 그 자체도 또한 복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은 두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이 복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머물기 위해 온다는 그 자체가 또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복이 머무름을 계속하다는 겁니다. 자, 보면 복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복이 일시적으로 우리는 받는 행운은 일시적인 겁니다. 어떤 우리가 복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로또를 샀는데 한 번 일시적인 로또의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복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름도 하나의 복이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별 볼 일 없는 것이 머무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 자체가 또 복입니다. 그 복이 하나의 복이고 또 그 복이 계속 내게서 머문다는 것이 또한 또 다른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복은 두 개념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은 복 그 자체가 또 복이고 그 복이 내게 영원토록 머문다는 것이 또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창조적 관점에서의 복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복이 스스로 머물 수 있는 존재인지 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복이 머무름을 한다는 것은 복이 생명체고 복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스스로 머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단순한 어떤 현상이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은 분명히 어떤 생명체든 뭔가로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고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창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사람의 창조 사건이 있는 창세기 1장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실상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관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창조 당시에 어떤 복이 주어져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의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인즉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사람 즉 남자와 여자의 창조 후 주어진 복이 28절에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복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유일하게 복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여기입니다. 복을 주시며가 나옵니다. 자, 요 사람 창조에서 유일하게 그 내용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언제 나왔냐니까 자, 하나님 자기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바로 적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로써 우리가 남자와 여자 창조 시에 주어진 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보고 그들에게 했으니까 복을 줬다는 거 어떤 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28절 전반부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뭐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깨우침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다른 내용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과 관련된 것은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만약에 이 내용을 하나님 그들의 복을 안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뭘 이르겠습니까? 너희에게 내 복이 있으니 내 복을 근거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입니다. 뭔가를 모르는 사실 교실 줄때 쓰는 단어를 했습니다. 뭐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에서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시켰다 하셨다는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런 사실로 인해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복에 의존해야만 됨을 선언적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남자와 여자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로써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 명령을 준행할 수 없는 존재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이 있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즉,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이행될 수 있다는 건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자마자 주어진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감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으로서 이것을 복이 있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사람 창조에 관한 전체 본문을 살펴보면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26절에 하나님 가르쳐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인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27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6절의 사람의 창조가 27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는 반면에 남자와 여자는 그들 곧 복수로 지칭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수의 사람을 만들고자 계획하신 일이 중도에 뒤바뀌어져 두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고 봐야만 할까요? 그러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의하면 이런 일은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속성을 지닌 한 존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본성으로 기반으로 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로 합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별성을 띈 채로 존재하므로 남자와 여자를 그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한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이니까 그들이라고 불렀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이 사람이 단수인데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단수입니다. 여기 단수인데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오차가 없이 우리가 생각할 수 유일한 생각,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는 사람은 단수인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 했을 때 그때 기억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할 때 그거는 너희는 복수가 아니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두 속성, 마음과 이성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신령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살펴보니 자 여기 우리가 만든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으로 역할이라면 이스라엘 자손이 갖고 있는 각각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영역, 이성과 마음이라는 이 영역은 누구나 공통적인 단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생각에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란 두 본성을 다른 본성들입니다. 남자의 본성과 여자의 본성은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두 본성의 결합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람 창조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야만 하므로 여기서는 이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팔복을 주의하기에만 필요한 만큼의 지식인 복의 개념만 가지고 오는 곳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창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25절까지 모든 내용이 집합되고 축약돼서 결국 마지막에 사람의 그 모든 창조 원리가 이 사람의 창조 안에 다 같이 숨겨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이 왜 남자 여자 두 본성과 뭔가를 따지고 밝히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우리 다 된 결론 사람입니다. 어쨌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고 싶은 복의 개념만 찾아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의 두 형상과 모양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이성을 가리키며 여자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 안에는 두 속성이 있는데 이를 심령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는 두 속성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금 다른 말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원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남자를 이성의 본성이고 여자를 마음의 감정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과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왜 남자와 여자의 이 두 본성을 나누냐면 우리가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수가 아니다. 사람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가지는 진짜 사람은 단수인데 하나님 지금 말씀은 우리의 형상이랍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충 말씀 하나님이든 창조 하나님이든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어떤 형상은 어떤 신뢰의 믿음입니다.
신뢰와 형상은 신뢰라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신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모양이다. 우리가 어떤 그 모양, 외적으로 드러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담수적이 있다는 것은 비록 우리로 개념으로 우리가 각각 떨어져 있는 믿음이고 각각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사람이 우리 두 분은 결국 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닮은 꼴인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 주는 그 가치관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냥 그 참고 삼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그러므로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머물지 못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를 사람이 실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계속 심령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루면 남자 여자 심령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아까 심령과 관련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심령과 관련된 복이었다. 즉 우리 내면의 영적인 우리 내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자신이 곧 복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항상 심령에 머무는 자체도 역시 복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던 하나님 무슨 복을 주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이 그 복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무 능력 없는 제가 준다는 복을 여러분 믿습니까?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내게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에 나온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우리 심령과 함께 머물겠다. 우리 심령과 함께 머물겠다는 어떤 여기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선언하셨다는 이것도 또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복이 임난이 할 때 복은 머무는 계속하다는 복은 주관적인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이 그 자신의 그 복을 갖고 우리와 함께 영구히 영원토록 머무시겠다는 약속이 또한 복이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복의 두 개념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네. 복의 정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의 이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시에 심령이 근데 그 복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 안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감을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머물 수가 없으시므로 결국 복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무슨 뜻인지 대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육의 사진적 의미를 보니 낳아서 기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번성은 자손이 늘어서 퍼짐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자손을 낳아 기르어서 그 자손에 의해 또 다른 후손이 계속 태어나 종국에는 널리 퍼지게 함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두 존재가 한 몸을 이루어야만 자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몸으로 결합하지 못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에 의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가 이루어진다 했으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몸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근거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체질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관상으로는 우리가 뭐 결혼하여 자손 낳고 이 땅에 널리 퍼져 삽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영역이랍니다. 이룰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외관상 인간이 땅에 널리 퍼져 있고 또 인간이 바다를 땅과 산을 바다와 땅을 개척하여 개발하여 온갖 행위를 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뜻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목에서 강조하는 것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 대목의 주된 의미는 땅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땅에 인간이 활동하는 어디 한 내용에 맞춘 것이 아니란 겁니다. 땅 그 본질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는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영역은 영적 영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마음과 영 곧 심령에 해당됨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내용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심령에 있었지 외적으로 일어나는 그 외관상 여러분은 자손 늘리고 이 땅 개발 그런 데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저희 곧 심령에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땅은 물질적인 흙의 개념이 땅이 아니라 물질의 근원 개념인 천지 안에서 땅의 개념입니다. 즉 하늘과 땅, 땅의 모든 개념입니다. 하늘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근원적 개념의 땅이 소유한 본질적 속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땅이라 갖고 있는 땅의 속성, 마치 남자와 여자와 같이 천지, 하늘이 갖고 있는 속성과 땅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속성에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또 그 속성을 정복하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어쨌든 끝으로 팔복의 성취는 온전히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이는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의 이행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팔복의 내용을 다 깨우친 뒤 이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셋째 대목인 천국이 저희 것이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순서상 천국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영적 하늘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어떤 의미로 여겨졌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앞에서 언급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내용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대목을 이 절의 내용을 좀 인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천국 복음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천국 이전에 나온 4장에서 나온 천국은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17절에 나온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고 23절에서는 또 천국 복음 이렇게 두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천국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두 줄을 참고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유추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일단 본문을 보니 예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저희를 가르치시는 일이 먼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앞에서 언급된 일러 가라사대와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천국 복음은 무슨 의미로 사용된 용어일까요? 자,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복음의 뜻은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먼저 가르치시며가 우리가 앞에서 뭐 일러 가르치시며라는 용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일러는 뭐 교우침을 줘서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뭔가 어떤 감추어진 비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실 깨우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치시며 그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는 이미 앞에 뭔가 일러 가르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팔복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일러 가라사대 뭐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뒤에 지금 그 원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그 심유했을 때 천국이 놓은데 앞에 뭐가 있다? 천국 전에 일러 가라사대 일러 가르쳐가 있습니다. 가르쳐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거는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복이 있나는 뭔가를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 내용에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르친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근데 이 내용에서 그러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하니까 뭐 앞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근데 문제는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천국 복음입니다. 자, 이 차이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복된 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천국의 복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천국의 복음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본문은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천국의 복음, 즉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천국의 복음의 뜻은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이라고 여깁니다. 즉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복된 소식이냐? 그 구체적 내용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자,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죄의 사함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주라 신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이끈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하늘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이라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뭐 주일 성수 11조 또 믿음 생활 성경 말씀 공부 모든 걸 다 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온갖 뭐 좋은 행위를 다 하여 종국에 어디 간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날 천국에 내가 그 천국에 있기를 소망하여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를 천국으로 못 가게 막는 죄로부터의 사함이었는데 그 죄의 사함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려온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 차이와 그럼 이제는 천국 복음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일단 글자 그대로 한번 봅시다. 천국과 복음입니다. 자, 이는 자, 우리가 봅시다. 천국 이꼬르 복음입니다. 앞에는 천국의 복음은 천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소유된 개념이라면 천국과 복음은 소유 개념이 아니고 서로 동격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복음이고 복음이 천국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천국 하늘나라가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은 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전파하시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니까 천국을 전파하시는 수도 있겠지만 또 복음도 전파하는 겁니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럼 결국 예수님은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무슨 복음? 천국에 관한 복된 소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가 곧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단지 복음이었지 천국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천국 곧 하늘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복음 곧 복된 소식을 저희에게 전파하시는 목적이 하늘나라의 삶과 환경이 어떠한지 가르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저희에게 복이 태초로부터 주어져 있었으면 선언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이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천국 생각하지 맙시다. 복음을 전하시는 뭐다? 너 애초부터 너희에게 복이 있어서 단지 너희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깨우치고도 복음인 겁니다. 자, 그 뜻을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그 태초로 주 복인데 그 복의 결과가 뭐냐? 그것이 곧 천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에 의해 저희에게 하늘나라 자체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늘나라의 이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 자신이 곧 하늘나라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개념이 하늘나라 전체를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 자신이 곧 천국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성된 곳이므로 하나님이 하늘나라 전부를 대표하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이 저희 것이며의 내용은 하나님이 저희 곧 남자와 이성, 여자 감정에게 직접 임하셔서 함께 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서술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즉 창세기 1장의 사람 창조의 연속성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복이 나니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이 태초에 너희가 복이 있었어. 어떤 복이 있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이. 근데 그 복이 앞에서 봤을 때 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복이 있을 수 있네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 영적 세계를 대표하는 하나님 천국은 결국 누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면 말은 하나님이 너희 것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 너희 심령에 와서 사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배우는 천국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내 말인가 사실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때는 뭡니까? 요한이 그 잡힌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뭘 가르쳤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 첫 번째 가르친 그 내용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뜻은 생각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무슨 생각이 왜 돌이켜야 되느냐? 그건 뭐 천국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 이제 회개가 돌이켜야 된다. 왜?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이 천국이 도망간다. 딴 데로 간다. 천국이 네에게 복으로서 왔는데 네가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천국은 너무 무관하다. 이 이야기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교담이 23절 뒤에 해당해서 가르쳤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자, 왜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말은 생명을 여기서 회개란 뭡니까?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앞에 팔복에 보면 심령이 부유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모든 것은. 그래야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 얘기 오신다니까 천국이 오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겁니다. 왜? 가까웠느니라는 무슨 말이다? 아직 예수님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 심령에 같이 자정하실 그 시간은 아직 멀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를 통해 새롭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창조의 능력에 의해 스스로가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깊이 묵상하여 자신이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 저지르는 수많은 제약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을 전파해 주신 예수님께도 감사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의 내용 전반부 내용이 전체 팔복 내용의 서론이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팔복 나머지 내용은 이제 본론입니다. 다음에는 그 말은 지금 선언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머무는 복을 받아 너희가 하나님과의 영문토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앞으로 내용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하여 심령이 새롭게 고쳐지고 그 하나님이 고쳐서 뭐하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라를 어떻게 이루어나가신 것이 핵심 내용이 이제 본론에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런 식으로 팔복의 나머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여 너희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통치하 세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내려서 나를 통치하여 나를 온전한 하나님 아들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아까 말한 창조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고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행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